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노아사 딸 유다의 조그만 성체들을 허물에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망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추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버리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뜨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데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흥분하시고 그들이 함께 세하셨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천천히 티끌을 머리에 굵은 배우를 허리에 그리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지금 이 2장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참혹한 실상을 이렇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주께서라고 했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는데 1절이니까 주께서. 2절에도 보세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이 주께서 하셨다. 6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여호와께서. 6절에도 7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 8절에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허례홍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와야 함을, 용서를 구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한번 봅시다. 처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진노가 임했다라는 말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 하늘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발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발등상,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 발등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긍휼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또 2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다라는 것은 성체라는 게 뭡니까? 요새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보장해주는 그 보호할 수 있는 이 요새들 성체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이 뿔을 뭘 상징합니까? 힘과 권세, 지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힘,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다. 자,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 뒤로 가서 그 손, 의로운 손, 그들을 붙잡아줬던 그 손, 도와줬던 그 손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원수의 같이 그의 활을 당겨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돕는 손이었는데 그 손을 돕는 손이 아니라 심판하는 손으로 치는 손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더라. 시온이라는 것, 딸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스럽게 일컫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거처들이 불같이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다. 삼키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궁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쫓아가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멸망시킨 그 다른 민족들처럼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가 멸망당하리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초막이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초막은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 동사체는 헐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기와 안식일 다 폐하고 잊어버리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맺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이라고 말씀해요. 자기 제단, 자기 성소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물을 받는 것이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 그러니까 자기 제단과 자기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들을 드렸기 때문에, 거짓된 예배와 삶 속에서의 그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숫송아지 수염소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가증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함이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씻고 깨끗하고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여기 줄을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파괴시키겠다라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를 갖는데 이 말씀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분이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음이냐. 예루살렘 자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재앙에서,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티끌을 뿌리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이고 그리고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철저히 파멸당한 현실 이 예루살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그런 베옷을 이들이 입고서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야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의 예가를 우리가 12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과 하나님이 죄가 주는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깊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한 죄악들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붉은 피로 우리를 뿌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심판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심히 죄악들이 창궐해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악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목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이 교회에 그 기동이 되는 이 모임에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또 우리 밖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